13장부터 이제 이 언약궤의 운반이 시작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언약궤에 관련된 사항 중에 하나가 언약궤가 사실은 그 실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긴 다음에 그래서 길앗 여아림에서 20년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길앗 여아림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제 오벳 에돔으로 다윗이 옮기는 거죠.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벳 에돔에서 3개월 정도를 있다가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된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그리고 16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역대상 15장 1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운반이라고 하는 것, 역대기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13장, 15장, 16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그 명단, 그리고 그 상세한 과정들을 나름대로 다 기술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역대기에서 열왕기 역사가와는 달리 이런 모든 과정을 잘 기술해 놓고 있느냐? 역대기 역사가들이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거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제사가 통일돼야 되고, 그죠? 예배의 어떤 방식이 통일돼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함을 받았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다윗 왕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이다. 자,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면서 또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 나가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명령을 쫓아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런 왕조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도 어쩌면은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오늘 15장에도 보지만은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혹시 레위 지파가 어느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지,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윗이 그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저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제 다윗 성으로 운반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들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언약궤를 잃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언약궤를 잃고 언약궤를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일을, 그 운반의 과정을 멈추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궤를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잃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이야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심중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이 운반의 과정을 거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금을 올리고 비파를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실 그 언약궤가 뭐 그렇게 큰 겁니까?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그 과정을 여기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있듯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말씀이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중심에 와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대기사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왕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역대기사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런 믿음의 기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사람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 다윗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은 어떤 임금보다도, 어떤 임금이 하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그죠? 위치시키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죠. 내 삶에, 정말 내 마음속의 중심에, 그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 성 한가운데 두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한번 더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 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